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성도는 외롭지 않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자기 의지 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반으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는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에서는 무려 20년 이상을 복수의 기회를 살피며 그렇게 노리고 살아왔던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20년을 기다렸던 에서가 승리하게 될지 두려움이 많은 야곱이 승리하게 될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라반과 헤어진 후에 야곱은 계속해서 헤브론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1절 2절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지요.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길 가는 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군대의 모습을 보고는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때의 군대 진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천사들이 두 때를 이루고 그 길에 주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 하는 점이지요. 그런데 마하나임의 이 모습을 그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보았고 그 본 그대로 마하나임 하는 지명 이름만 붙이고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하신 뜻이었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군대를 보여주셨으나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은 것으로 끝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이야기입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부터 8절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형편을 살피다. 야곱은 에서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경에 들어서자마자 세일 땅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여기서 잠시 지형을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볼 때 오른쪽 아래가 세일 땅입니다. 세일 땅은 척박한 땅이고 사냥하기에는 좋지만 사람이 그곳에 우거하여 살기에는 매우 불편한 땅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바로 이 땅에 살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아무튼 가나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이 세일 땅까지 사자를 보내어서는 에서를 살펴보고 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자들에게 야곱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지요. 먼저 에서를 주로 부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라반과 함께 생활하면서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메시지도 전달시킵니다. 이 말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부가 대단하니 이제 형과 함께 나누면서 잘 살고 싶습니다 하는 메시지였지요.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에서는 사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야곱에게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400명은 남자 장정들 400명이므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잘 훈련된 군인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야곱을 만나면 그동안 오래 참았던 복수를 이제 실현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형 에서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모든 것을 두 때로 나누어 만일에 대비합니다. 그리고는 만약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을 가서 적어도 한쪽은 살아남도록 그렇게 대비했던 것이지요. 야곱이 에서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에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만발의 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대비해도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지요. 그래서 사기꾼 야곱도 마침내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내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자신이 돌아온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부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갔는데 이제 두 때나 되는 많은 물질, 많은 풍성함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강구하기를 그러니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리고는 이 강구에 다시 또 하나님 탓을 덧붙이지요. 하나님이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으니 그 약속 지켜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도 자기 자신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그 내용이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는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때가 되어짐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신 분도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 발견했다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일은
신자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신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여러 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 붙잡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견뎌내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드는 마지막 소망, 참 소망,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을 야곱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